말씀의 제목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속담 아십니까? 개구리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아무리 버팅겨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으면 확실합니다. 모든 어른은 아이 시절을 지나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우리는 자명한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나 정책이나 제도가 실질보다는 허울에 치우칠 때가 많죠. 그나마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을 위한 속도 줄이기 및 보호는 그나마 잘 시행되고 있어 위안이 됩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만 봐도 아이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중대형 교회도 교회의 재정적 위기 시 곧바로 아이들 교육 전도사 등 사역자부터 감원합니다. 교회 부서 통폐합동으로 축소하고 임시방편으로 막으려 하지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서울의 교회에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어려운 교회가 아닌데, 이제, 좀 교회 확장한다는 취지 하에서 건물을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몇 억 빌려서 샀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재정이 어렵다. 은행 이자 내야 된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국내느냐? 교회 통폐합, 부서 통폐합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참. 유년부하고 미취학 아동하고 소년부를 합치는 거죠. 합쳐서 교회 한 명,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만 놔두고 그 다음에 청년부는 아예 또 사역자 없애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하고 이제 충돌이 됐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 어렵더라도 교회 학교 통폐하는 그때 통폐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도 이제 저하고 의견이 맞지 않게 되어서 결국은 통폐합되고 제가 1년 뒤에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학교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게 되면 그런 교회는 결국 아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지금 교회 학교 제일 유명한 꽃동산 교회가 제일 유명하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5년, 10년 뒤에는 그 교회 청년도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의왕에 또 개척교회를 또 했었잖아요. 섬겼는데, 제가 개척해서 섬겼는데, 어른들은 안 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오더라고요. 아이들. 그때 5학년짜리 여자아이들, 둘, 남자애 한 명 이렇게 와요. 아이들부터 사요. 걔들 처음 계속 섬길 때 뭘 보고 걔들이 헌금을 합니까? 뭘 합니까? 안 하죠. 목사님, 오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육개장이 먹고 싶어요. 여자애들도 그런 걸 좋아하대요. 그리고, 목사님, 용돈 좀 주세요. 맨날 이러죠. 그러면 제가 이제 있으니까 주긴 줍니다. 근데 그 애들 보고 뭘 하겠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이제 10년, 20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금방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교회 학교가 이렇게 정말 축소되고 감원되는 그 사역자들이 감원되는 상황 가운데 결국 그 교회 학교가 죽으면요, 그 교회 청년부도 죽게 되고요, 결국 장년부도 텅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국적 교회의 종속도 위험하게 되죠. 결국 어린이 없는 어른 세대 없고 미래는 결국 깜깜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부터라도 우리 비토교회 성도분들이라도 어린이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 비토교회 어린이들이 없지만 마을에 몇 명 있죠, 아이들이. 혹시나 보거든 말이라도 잘 해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머니에 쌈짓돈 있거든 주세요. 그거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제 아들의 꾸짖음을 오히려 꾸짖은 것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천국은
이런 자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유사한 맥락을 오늘 봐야 돼요. 비추어 보면 천국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도울 능력 있는 자를 찾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런 어린아이한테 예전에 제가 알던 목사님, 아주 시골교회, 저도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기독교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한테 앉혀놓고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좀 질문을 했어요. 땡땡아, 너는 예수님이 좋니? 아빠가 좋니? 아이가 생각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분명히 아빠가 주는데, 예수님을 좋다 하면 아빠가 스스로야 할 것 같고, 예수님이 아빠를 좋다 하면 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그래갖고 애가 시기 고민하다가 아빠 했더니 아빠가 슬퍼했다 그랬대요. 왜 슬퍼요 아빠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예수님 좋다고 해야 된다. 왜냐면 아빠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이렇게 그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한테 그것을 심어주기 위한 아빠의 뜻이 어떻게 잘 심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요. 어린아이들, 약자에 대한 주님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했어요. 그리고 소자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말씀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 말씀 새겨서 잘 실천해야겠다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아이들을 오는 것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 만나기도 장성한 어른들 만나기도 병자들 만나기도 버거웠어요. 바빴어요. 정신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까지 와서 귀찮게 할까봐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막았겠지만은요. 예수님은 내 말을 잘 새기고 있느냐, 소자, 어린이 같은 자들, 약자들을 잘 돌봐야 한다 하고 예수님은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받았지만 실천을 해야 되죠. 애가 오니까 애는 사람 취급도 못해. 기도 조금만 해. 귀찮게만 해. 떠들어서 괴로워.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좀 대형 교회까지 완전 대형 교회는 아닌데 그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 목사님께서는 애들이 좀 떠드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그 교회 안 갈 텐데. 떠들어도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떠드는 게 존재야. 살아있는 애들은 움직이게 돼 있거든. 떠들어야 돼. 부를 수 있지, 뭐. 심지어, 청이 다른 데서 떠들어도 2층에서 만약에 예배 드린다. 그러면, 1층에서 떠들어도 시끄럽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사고방식이.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의 입장은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듣고 아이들에게 잘해야 된다 말씀 듣고 그러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거죠. 성숙돼야 돼. 믿음이 성숙돼. 아이들에게 잘해야 돼. 왜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나?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왜? 우리 인간이 강해서요? 약하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요. 약해. 흙으로 빚어진 존재. 먼지 같은 존재.
불어버리면 날아갈 존재, 아침 이슬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만 끊으면 끝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진 고통을 받고 숨지시고 다시 또 부활케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약한 존재는 있는데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세계의 경일계처럼 흘려보내는 것이다. 옳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하기만 하면 다 천국 보장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존을 위한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특성이 어린이는 갖고 있습니다. 저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이 안수해 주시면 복 받는다는 걸 믿고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저런 문제, 뭐 병이 걸려서 온 건 아니고 단지 안수해 주시면, 이 표현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단지 만져주는 거는 이거 이쁘다 이 정도죠. 지난주에도 아이 미국에서 선교사 하시고 오신 분이 있는데 아이가 4분이더라고. 애가 이제 갓 돌, 이번 주에 이제 돌이겠네요. 돌인데 그 애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이렇게 손 얹고 잠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만져주시면 바라는 거 몇 초밖에 안 걸리죠? 아이고 귀엽다. 안수하려면요 최소 10초는 걸려요. 10초 이상 간절한 마음 남아서. 근데 오늘 보면 안수 한번 바라고.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거 꼭 듣고 가셔야 돼요. 영혼을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아멘. 아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TV 보고 있으면 좋죠. 집에 가서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기계 노래 불러도 좋고 놀러 가도 좋고, 그죠? 또 이 마을 사람들 돈 벌기 바쁜데 돈 벌어도 좋죠. 그런데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영혼을 우리 위에서 앉아 있는 거죠. 우리 영의 주인인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함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갈 곳을 이 땅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안수라는 말은요, 거룩한 영에 의하여 인도받겠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요즘 사람들 기도원 잘 안 가는데 기도원가 가끔 그 부분이 여기 쫙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무에게나 안수 기도 받지 마시오 적혀 있어요. 위험합니다. 왜? 헛된 영 귀신인도 그 안수하거든요. 순간적으로 병도 낫고 해요. 근데 잘못된 사람 받으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받아. 플러팅이라는 요즘 용어가 있긴 하던데 시키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통이고 바른 사람에 의해서 안수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요 자기 교회, 자기가 섬긴 교회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인도받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또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또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 어린이의 특성이 뭐냐면 계산치 않고 대상에게만 주목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린이가요, 지금 좀 많이 제가 서울 살 때 변질됐습니다만 2가지 제가 드릴게요. 제가 사역을 서초동 가서 한번 사역했어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많진 않아요. 근데 서초동에 가니까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갖고 눈잣대를 대더라고. 제가 신림동에 살았습니다. 신림동은 생각보다 서울에서는 잘 살진 않는 동네예요. 그랬더니 뭐라 해요. 그 다음 사역지를 제가 마포에 갔어요. 마포. 연세대학교 있고 이대 있는 데 갔어요. 그랬더니 서초동에서 사역하고 왔다니까 그냥 높여주더라고. 희한하지요. 계산하는 거죠. 사람은 계산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냥 다 친구가 되죠. 뭐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애가 아빠 출장 가서 따라갔는지 몰라 갔는데 2 애가 갔어요.
근데 금방 미국 애랑 사귀더라고, 친구하고. 뭐 따질 거 안 따지잖아요, 그죠? 우리 애기들은 별로 안 따지잖아요. 뭐 요즘 애들 빌란 애들은 따진다 하대요. 너 몇 평 사노? 이런다네. 그런 질문을 요즘에 뭐 하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냥 친구면 친구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대한 표현된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그 표현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루어질 거 믿는 거죠. 그래서 저울질이 필요 없는 사람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 내가 와서 교회 헌금 오늘 10,000원 했으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어. 그래서 30만 원, 60만 원, 하나님 100만 주실라나? 주실 수 있어요, 그죠? 있는데 하나님 그 째짜 한 분이에요. 저는요 하나님한테 별로 안 심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연주에 한 600만 원이면 그냥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 교회 제일 부자 같아요. 농담입니다. 우리 애가 이제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등록금 하라고 싹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애 등록금 그냥 올해 1년 거 다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제가 이거 우리 교회 저 주보 보시는 보면 교회가 섬기는 선교 적혀 있죠. 일본, 중국, 인도, 감비아. 이야, 이 작은 교회가 4개 나라 선교를 하고 있어요. 4개. 저희 교회보다 조금 큰데, 이거 교회 보면은 저희 교회보다 한 3-4배 큽니다. 남해에 가면요. 땡땡 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마다가스카르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고요. 요번에 케냐에 또 개척했대요. 이건 놀랍죠? 성도수는 저희 교회 한 2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쉬운 겁니까? 남은 나라에 교회를 탁 세우고, 요번에 2호 표현은 웃기는데, 2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이야,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여러분 잘 봐요. 그 남은 나라, 그 나라에서 언제 혜택 받겠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그랬다. 혜택 받겠어요? 여기 계시면 거의 다 돌아가실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거든. 아이들이 오는 걸 방해하지 말라. 아이들이 자기 영혼을 지금 위해서 부모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영혼을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영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태신 교육이 뭡니까? 물고기 잡아주는 게 사람 교육이면, 세상사 교육이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유태인의 교육이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다른 걸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걸 가르치니까 애들이 좀 있다가 하나의 안타까운 점인데,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잘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건을 안 했으니까. 근데 대학교 딱 돼가면 안 갑니다. 이제 편하니까. 통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총이 계속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계산치 않고 자신을 찾는 자, 즉 예수님을 찾는 자는 다 천국에 갈 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울질로 잣대질하면서 주의 전에 오는지 예배드리러 오는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받은 자인데요. 이 거저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까먹지요. 까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갈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냥 세계 경읽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신비에 새겨서 새겨가지고 하나라도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어린이지만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아이들 존중해주고 우리 지난번에 왔으면 그 아이들 아이고 이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씩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남자애만 3명입니다. 물론 큰애는 이제 20살이 자라니까 됐는데 그 애가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기분이 좋아요.
아빠는 택시기사 하면 딱 맞고, 그분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저 땡땡 목사님은 목사님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애가 왔을 때 저희 개척교회 할 때도 왔고, 그 막내는 거의 이제 갓 태어났을 때고, 지금은 이제 중학생까지 돼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모습 때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지만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애들이 교회나 집에서 뭐 말하면, 너는 잠시, 저기서, 네 발언권 없어.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발언권, 주고 대화를 나누는 건 얼마나 좋은 부모상인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양육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고, 할머니로서 여러분이 또 할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약속하신 말씀에 그들에게는 천국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울질하지 않고 계산치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 그들 속에는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이나 소원하는 인물이 근처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만나러 가고 싶겠죠? 또 만나러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대를 갖습니까? 만나러 갔습니다. 악수라도 한번 해보고 싶겠죠. 혹 사진 한 장이라도 찍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만나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어린이들이 천국 갈 자라 주님은 축복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저 좋아하여 만나러 온 것이에요. 얘야, 저기 예수님이 오셨단다. 우리 만나러 갈까? 하고 지금 나간 거예요. 제 손가락 밟고 있는 정도면 애가 좀 어리죠. 뒷장면도 있나요? 없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놔두세요. 이랬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고, 저리 가, 애들 저리 가. 막 이러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화를 잘 안 내는데 화를 낸 부분이 여기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다시 강조해 주셨어요. 말씀을 그냥 기똥으로 들으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한 것, 또 약한 자에게 한 것. 여기 교회 사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목이 말라요, 물 한 잔 주세요.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 들으면 안 되지, 가. 이게 아니고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물 한 잔 드리고, 갈 때 엽이라도 좀 많은 데다 같이 챙겨주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야. 뭐 빌란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아니 그분은 너무 당당해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줬어요. 근데 한 두 달 뒤에 또 왔어.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이번에는 목사님 제가 천안까지 가야 되니까 돈 좀 더 많이 주이소. 제가 뭐 부목이긴 하지만 돈을 뭐 요즘에 카드 시대니까 안 가지고 다니죠. 있는 거 다 털어서 줬어, 3만 원. 목사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주이소. 없는데요. 좀 찾아다 주면 안 돼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송파에서 사역할 때. 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 하나님 말씀에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다 이거 뭔가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하면 좋죠. 약한 사람, 도와줄 사람. 근데 너무 뻔뻔한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저 좋아하고 아무 저울질하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것 기대치 않죠, 그 아이들은. 그냥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안수는요, 부모들이 바란 거죠. 애는 바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하지만 예수님 보러 온 거예요, 그냥. 그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마음이 아이들 속에 심겨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목자 되시면요, 여러분,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가득 차면 괜찮아요. 이 물이, 여기 물이 있는데 가득 차면 좋잖아요? 따라줘도 또 채워줘, 또 채워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풍성함이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자들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나의 나됨으로 받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온 것이요. 나의 나됨. 여러분 모양 이때까지 이렇게 살다 왔구나. 그죠? 네. 뚱뚱한 대로, 날씬한 대로, 머리 아픈 대로, 무릎 관절 쑤신 대로, 허리 요통이면 요통 있는 대로, 눈도 아프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래도 이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예수님은 차별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차별 없이 사랑하니까 너희도 차별 없이 네 옆에 있는 자들에게 잘하라, 존중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따르면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면요,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좋다는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이 아이들은 그런 기준은 모르죠. 박해 받는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은 예수님 만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해도 되고, 예수님 있는 직장에서 다고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 받아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그 믿음의 가치를 천국으로 소유할 자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이면 오케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죠. 나사로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은 거지이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이지, 거지이기 때문에 안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외에 다른 것 바라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보시면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 병 고침 등은요, 부수적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목적인 것이죠. 목적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다. 이게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9장 13절 한 번 만져주셨으면, 마태복음 19장 한 번 안수해 주셨으면,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을 바라는 물들지 않은 세상적인 잣대로 계산치 않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자, 그런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엔 사람 역할 못한다면 무시하고 또 무시합니다. 눈밖에 두기 쉽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각을 주님은 제자들아 회복하거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회복하길 축원합니다. 뭡니까? 그거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없으면 어린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연약한 동물 중에 여러분 아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저도 고양이를 12년째 키우고 있어요. 저 여기 없고 서울에 있는데요. 덩치가 산만해요. 거의 개 수준이에요. 근데 고양이, 이 고양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양이 특징이 뭐냐면 그 보호자, 자기 고양이 새끼를 키워줄 사람을 있는 반경에 갖다 놓는답니다. 고양이가. 그래갖고 불쌍한 표정으로 고양이 이러고 있대. 에웅 이런데. 그래서 저는 고양이 보고 야옹, 고양이니까 야옹 해봐 그랬더니 에웅 이래. 고양이는 야옹 하라니까 야옹 하라고 에웅. 니는 진짜 바보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래도 밥 때 되면 알아서 잘 옵니다. 야옹 어려워요. 근데 고양이도 살 방법을 주는데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고 귀엽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귀엽게 보이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웃, 이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손주들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돈 싸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장례식에도 얘기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손가락만 내놨다니까요. 손가락만 장관에 누워갖고 있는데 나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너들 욕심내지 마라. 세상에서 욕심낼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준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나에게 준 사랑, 이것만 아이들이 기억해오고 가요. 제가 지금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저희 자녀들도 우리 할아버지가 있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큰 손주, 큰 아들의 손주만 사랑해. 그 옛날 쪽 사람들 그렇잖아. 장손만. 이쁘다고. 우리 아들 가면 아무 그냥 왔나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할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이 정도라. 장손은요 그래도 좀 눈물 흘려. 왜? 지금 할아버지하고 좀 정이 있거든. 사랑이 주는 만큼 받는 거. 성경은 보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베푼 만큼 그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길 바랍니다. 못다한 사랑 자녀들에게 주세요. 아들에게 주세요. 갖고 가 쓸데없이 딴 것 막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주세요. 그냥 밥 한 그릇 더 사 먹고 커피 한 잔 더 먹고 아들하고 딸하고. 여러분 좋은 시간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서 자녀에게 사랑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자녀들이 기억한다니까요. 저는 한 가지 기억해. 한 가지. 저희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맨날 때리는데 익숙했어. 자석 해철이 들어가고 왜 또 그랬어? 탁 때리고 부지깽이 알아요? 우리 아이들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걸로 막 먹고 여기 많이 맞아서 혹불이 났는데. 근데 딱 한 가지 저희가 되게 못했는데 한 가지 딱 한 번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속으로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고시 공부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뭐 집안에 그 중요한 대소사가 있어 내려왔는데 밤이 늦었어. 근데 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 집까지 가는 중간 지점에 형집이 있었어요. 그래. 형집에 가서 잤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날 섭섭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자지 그 형집에 잤냐 그러더라고요. 저 아버지 불편할까봐 잠 깰까봐 그랬는데 아버지가 섭섭해했다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자기 집에 와갖고 자는 걸 더 원했다. 그거 사랑한 거거든. 그걸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이나 그걸 할 때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좀 눈물 잘 안 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남들에게 눈물은 쏙 빼는 스타일인데. 그래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다 했어요. 저희 부친 장례도. 근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없이 사랑했구나, 나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 부친이, 여러분 생각이 유족 계시지만, 돌아가신 부친이 이제 생각날 때 꼭 못해준 것만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 그때뿐이 못해준 건 기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잘해준 건 잘 생각 안 나요, 원래. 못해준 거, 밥 한 끼 더 같이 먹을 걸.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 부친은 돈을 엄청 아껴가지고, 자식들, 손주들 오면요, 뭐 했냐? 짜장면 먹으러 가라 하고 돈은 줘. 그럼 자기는 안 가. 왜 안 갈까요? 돈 그 5천, 3천 원 아끼려고 안 가는 게라. 우리 보고 가라고 하고. 나는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싫다! 이러면 안 가. 그 마음 이제 알죠, 제가.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알았던 게 뭐냐, 아버지 사랑을 알았던 게. 부친은 매일 아침 꼭두 새벽 6시 전에 나가갖고 밤 10시, 11시에 오시는 거야. 경운기 달달달달 끌고 나가갖고 나무 일시 열심히 하시다가. 근데 제가 막일을 했거든요, 막노동을. 노가다. 서울에서 이제 애들 둘이나 태어났는데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낮에는 노가다하고 밤에 탁구장 알바를 또 해서 탁구를 좀 치니까. 아니, 낮에 일하고 너무 더운 날에 일하다 보니까 노가다니까 코피가 주르륵 고드는 기라. 근데 그거 느끼면서 제가 잠시 코피 닦으면서 하는데, 야, 우리 부친이 이걸 매일 하신다니, 어찌 하시고. 그때서야 또 사랑을 깨달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그 나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기억나요?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죠?
사랑만이 결국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면 사랑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핵심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는 전적 믿음을 자신에게 나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된다. 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아이고 하늘나라 가지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은 어린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같은 전적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목적되는 나옴이 있어야 돼요. 부수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나 먹어주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목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